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형식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체험 현상에 치우치는 신비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과 규례를 강조하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있는 도덕적인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의식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아 죽일까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배가 고파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며 왜 안식일에 추수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에는 그것을 못하도록 엄히 규례를 정해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던 우리들이 하루를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살고 영혼이 살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음에도 굶고 죽어가면 좋겠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 형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을 대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신의 겉모습,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가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겉만 멀쩡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 주 앞에 통회하는 세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게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할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겉을 꾸미려고 합니까? 우리가 외형에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의 축복을 받고 싶어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남처럼 포장을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처럼 포장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고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차자인 야곱에게 다 부어줍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포장하고 겉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네 믿음을 내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랑 단둘이 대화하자, 만나자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포장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외삼촌의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주님이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의 그 동향을 살펴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주기 위하여
칼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내고 믿지 못해서 야복 나루에 혼자 남게 됩니다.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야곱의 골방이었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제가 속이는 죄인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골방은 내 은밀한 것을 주님 앞에 토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은 껍데기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가지십시오. 골방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결코 껍데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신비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신비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열등하지만은 인간보다 우월한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에 대한 교리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천사 숭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령의 어떤 체험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능력받아 크게 서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잠깐 서이다가 다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성도를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금욕을 하며 살아가는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지식을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맨 마지막에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금욕하면 속에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더냐 하는 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2일 3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집니까? 아니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욕을 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금욕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나를 주장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를 바꾸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겉만 포장하지 말고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겉을 꾸미는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속사람을 고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골방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